어제는 그 일곱 대접의 마지막 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마겟돈에 모여 그 싸움을 벌이려는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만국의 왕들을 끌어모아서 이 싸움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의 한 지점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력들은 전쟁을 누구를 향해서 벌이고자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 교회에 대한 선전포고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싸움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교회는 모든 교회 예산들을 다 들여서 비행기도 사야 되고 전투기, 무슨 탱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물리적인 전쟁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진짜 검으로 싸웠던 그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그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너희들의 옷 뺏기지 않게 해라 하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의 준비가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시체가 즐비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큰 주제인 왕이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또 글피 말씀까지는요, 이 일곱 대접에 그 쏟아졌던 그 마지막 모습들, 그러니까 나팔과 인일 때는 4분의 1, 3분의 1, 그러다가 대접에서는 전체 심판이 이런 것을 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제 몇 날 동안에 살펴질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 큰 음녀를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음녀는 누구일까요? 음녀의 전체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음녀가 나오네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비밀이라 그래요. 5절 말씀에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또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미라 합니다. 마지막 절 18절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비밀스러웠던 존재였고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제 바벨론이라기도 하고 이제 모든 가정아들의 어미라 하기도 하고 물 위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누군지 좀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이 에레미야 51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재물이 많은 것이고 이 재물의 끝이 왔대요.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묵시록이고 놀라운 광경이지만 어느 한 구절도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것의 실체예요.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구약에서 말한 구원의 길과 다른 것을 보이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웅장한 모습으로, 또 긴박한 모습으로,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가에 앉아 있는 그것은 재물. 근데 그 재물에 끝이 온대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끝 있는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음료는 경제의 신이에요. 경제, 탐욕의 신이에요. 탐욕, 경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료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 사탄의 세력, 용, 그리고 짐승 중에 정치 세력, 또 다른 짐승 중에 종교 세력을 살펴봤잖아요. 또 다른 파워가 있는 게 있는 그 경제. 이 경제 탐욕의 신이 바로 이 음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18장에 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 바벨론의 이 어떤 그 경제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 임금들, 그 정부들, 정권들 다 이 경제 논리에 휩싸여 있어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정부가 이제 그 정권을 차지하면 경제 살리겠다는데, 경제밖에 몰라요. 사실 경제만 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경제. 다른 이야기는 있지만 다 양념이고요. 경제 살려야 국민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이슈를 들고 나와야, 그래야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내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면 경제 살리겠다. 그것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지금 경제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다 만들겠다. 이 경제,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이나 이 또 다른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노력들, 이 경제가 사실은 이 정권들을 갖다가 휘잡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돈 문제라고 하면 껍질 주죠. 돈 하면 다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탐욕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것이에요. 정권, 또 개인적인 그런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물이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야로 갑니다. 웬일인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의 옷은 자줏빛이고 붉은빛 옷이에요.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거기엔 가증한 물건, 음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들의 어미라 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우리 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음녀같이 생겼죠. 저 짐승에게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 다 했고요, 금잔을 들고 있고 가증한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7 머리에 10뿔의 그런 짐승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여주는, 음료를 보여주러 가는데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께서 왜 지금 물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여주러 가는데 광야로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음녀가 이제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할 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광야인데 해변 광야, 이게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아니 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을 갖다 보여주는데 왜 광야냐? 근데 그 광야가 다름 아닌 해변 광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했어요. 주께서 우리 인도해요. 우리가 원래 바라던 것 아닌 것 같은 데로 가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곳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곳에 진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로 인도한다, 그 말만 듣고 이상하다 하지만은 그것이 해변 광야인 것이 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게 맞아? 평강이라는 데 더 힘들고 잘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가보세요. 거기에 잘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그 자리에는요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타고 앉은 그 짐승이 똑같잖아요. 언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던 그 짐승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 뭐예요? 이 짐승은 다름 아닌 정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포악한 정신 세력. 그것을 이 여인이 깔고 앉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논리에 경제가 사실 더 상전에 있는 거예요. 상전에. 경제라는 말에 대통령도 다 꽉 죽어요. 그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라는 그 탐욕의 신이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이냐고요.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잖아요. 참 그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꾸몄다고 그랬어요. 진짜는 아니에요. 꾸민 거예요.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깜빡 속게. 거기 가면 행복이 있고, 거기 가면 재미가 있고, 거기 가면 부여가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음료가 다 가진 것 같아요. 돈이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정부까지 깔아뭉개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료는 세속의 정치 세력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는 그러한 이 탐욕의 신, 그것이 바로 음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음료의 죄악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 그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음료가 이 경제 탐욕의 신이 어떻게 이 성도들과 교회들의 피를 흘리는가? 그것은요, 이 경제가, 이 탐욕이요, 이 정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적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이세벨.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서두에도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세벨 이야기. 이세벨은요, 이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인데요. 오므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창탈했어요. 근데 이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 경제력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 이세벨, 왜냐하면 그의 신 바알은 헛된 우상입니다만 이름 자체는 좋잖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는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갖다 이세벨에게 내준 거예요. 이세벨에게 경제에게 내준 거예요.
바알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양은 왕이지만 아니에요. 세상 권력들이 다 그래요. 이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그 파워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거기에 목매여 있다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계계 그대로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지금 이 아합 이 정권도 경제 논리 때문에 이세벨에게 추파를 던지고 내 아내로 하면서 당장 행위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권 위에 이 경제가 있다니까요. 탐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권, 경제, 뭐 정치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둠의 세력에 쓰임받는 것들이에요. 경제 자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 탐욕, 경제 자체가 문제 아니라 탐욕,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용의 세력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포악함, 그리스도를 대적함,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얼마나 이 아합이요 이게 자기 자리를 갖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세벨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풍요의 신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세벨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겉모양은 사람이고 겉모양은 왕이고 겉모양은 성도지만 이미 이세벨에게 정복되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음녀의 멸망인 것입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여자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앉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읽었고 봤지만 그냥 지나갈 땐 잘 몰라요. 또 강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짐승, 곧 세상의 임금, 권력, 7머리, 10뿔 다 왕들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 존재인가를 지금 보셔야 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있었다가 없고 지금 또 나오고 지금 참 복잡해집니다. 9절 말씀,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있다가 없다가 잠시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이 세속의 왕권이에요. 세속의 여러 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 이런 것을 도대체 이 5 왕이 있었다가 또 망하고 이 5 왕은 누굴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자꾸만 따져요. 따지는 것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10왕이 로마에 있었던 그 왕들의 이름일까 하고서 내로부터 해서 막 이름을 찾아보는 것, 그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왕권들마다 뒤죽박죽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뒤죽박죽은 분명하잖아요. 있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잠깐 있다가 있는 듯 하면 또 없어지고. 지금 우리 왕이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언제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우리 왕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보려면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특징이에요. 이 왕이 있다가 저 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물러갔다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도 잠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허물어지기도 하고, 다시 독립해서 또 무엇인가 하다가, 이게 다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진짜 왕은 경제라니까요.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기에 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든 권력자들이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14절 함께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줄 잘 쓰세요. 인생은 줄이에요. 어느 줄을 쓸 거냐고요. 갖다 끊어주고 갖다 끊어주고 갖다 끊어주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하고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끊어주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줄 다 끊어진다니까요. 만주주 만왕의 왕 이전에도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때가 없었어요. 그냥 이 천지만물 그가 자주하시는 그가 만드신 거예요. 그게 다 계신 분,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니 지금 좀 전에 그 왕들은 보세요. 지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또 나타나네. 어디 갔지? 잠시 있다가 또 이렇게 정신없는 나라예요. 정신없는 나라 쫓아다니면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왕, 우리 예수, 만주의 주,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한 분만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이 다 점유받지만 진정한 왕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보세요 14절 중반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승리는 예수님 왕에게 있고 이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함받은 진실한 자들, 그게 교회고 그게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려면 이러한 것 저런 것 자꾸 주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주를 바꾸지 마세요. 줄도 바꾸지 말고 주도 바꾸지 마세요. 우리의 주는 예수 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라인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밖에 없어요. 왕은 단 하나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요 가만히 있냐고요. 아합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이 이세벨 이 아합을 타고 눌렀어요. 이 여자가 타고 누른 거예요. 이 아합을 딱 흔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풍류의 손 때문에 아합이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멍충이 같은 아합은 자기 그 조상들이 어디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바알 경제 이세벨에게 딱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결단을 무서워해요. 이 자기들이 막 쥐락펴락했던 그 땅에 지금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들인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참 신이냐?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나와라.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기 막 다 이제 죽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참 신인 것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냥 물 사이에 그 머리를 놓고서 기도하고, 또 처음에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해서 선만한 작은 구름이 탁 일어나니까는 됐다, 큰 비가 온다 하면서 그렇게 승리했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승리자, 기도의 사람, 결단의 사람,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눌렸잖아요. 이세벨과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세벨이 다시 역공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온 거예요. 포기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됐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했던 결단의 사람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다 결단했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역공을 취하니까 도망갔다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자 없습니까? 지금 한때 승리했으나, 한때 기도의 용사는 맞았으나,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나와 있어도 로뎀나무 아래 같이 죽겠다고 한 자 없습니까? 죽는 게 나아요 한 자 없습니까? 이세벨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자 있습니까? 돈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안 들어와요. 오늘 렌트비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렌트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 장사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겠다는 그런 세상의 세력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어찌 여기서 누워있느냐, 자고 있느냐, 포기하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이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로뎀나무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로뎀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물리적인 자리 중요하죠. 함께 부르는 자리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에 성령 받는 것이고, 마음에 능력을 덮는 것이고,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만 나와서 입술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많으나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들은 다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들은 다 그러면서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먹고 있는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비를 준다, 내가 해를 준다. 그들도 먹인다. 공중의 새도 먹인다. 하위 땅 쓰러질 그 들판도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세벨의 그 음성에 우리가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성령의 하늘에 고정시키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늘 이 주파수를, 오늘도 그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지지지 거리는 거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이 들리고 있지요. 아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말씀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봄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이거 세상을 다 깔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눌려 있었던
경제 탐욕이 그 자기들이 빌붙어서 그렇게 아부했던 이것을 갖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항상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금 이 음녀는 땅들을 깔고 여태까지 그렇게 자기가 진짜 왕 행세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7절 말씀,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마음에 놀랍죠. 여러분, 이 정권이요, 이 경제에 막 해서 경제 살려달라, 또 이제 취업을 또 사람들 많이 해달라, 또 투자를 해달라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은근히 이게 부하가 나는 거예요. 모 기업의 모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다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막 정치가들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인들을 다 살려주길 바라는데 이게 부하가 나요. 요즘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요, 기업들 자꾸만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 다 문제가 있겠죠. 뭐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언제 그러냐는 듯이요, 이 정권들이요 다 경제인들 갖다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망신 주는 거예요. 막 그 기업 총수들 때문에 우리나라 살았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다가 막 망신 주는 거예요. 가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정신 차리는 것이 탐욕을 버리자, 이게 아니라 이게 여태까지 이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네가 뭔데 네가 왕 노릇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무슨 그룹 네가 무슨 뭐 우리나라 다 먹이 살림 같이 하는 거야. 부하가 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그 탐욕, 기득권 싸움으로써 이 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조리, 싸우든 말든 모조리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싸우든 지지든 볶든 그것은 다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이요, 탐욕의 싸움이요, 세력 싸움이요, 그런 것이에요. 그 기분 쓰려면 경제인들 괴롭혔다가 또 아부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만 살려준다고 그래버렸어요. 다 모든 정당들이 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파가 있는데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 음녀가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이 탐욕의 세력이 교회 안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탐욕으로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탐욕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탐욕에 물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의 권력에 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르게 할 자들 갖다 내보내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예술과 그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종교들 다 이게 심판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우리 왕 그 한 분을 따라가며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적당한 데에 앉아있고 걸쳐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싸움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세벨은 가만히 있지 않는데, 이세벨은 기도하는 자가 딱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기도가 뜨거워집시다. 결단한 대로 삽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만왕의 왕 예수만 따라가기로 했다면 따라갑시다.
우리가 왜 딴 데 가서 딴 것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